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자, 지금 욥이 당한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옆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앉아 있어 주었어요. 자,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울어주었던 그 좋은 새 친구.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말을 막 원망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을 욥은 그렇게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7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장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이제 16절 시작.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참 신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친구 빌닷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런 소리를 듣고서 빌닷이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와 둘째 친구 이 빌닷과는 좀 차이가 있죠.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권선징악이었죠. 인과응보였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를 권면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죄하는 데까지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 빌닷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사람. 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빌닷의 모습입니다. 비슷하죠, 엘리바스랑. 자, 빌닷은 정의 구현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믿는 사람이 빌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해석할 때요,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나 정의로움으로 해석해버리면요 갈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해석하는 길은요 정의가 아니죠. 인과응보가 아니죠. 뭐라고요? 은혜로 해석해야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정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빌닷은요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로 인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불공정한 그런 잣대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악랄하죠. 그죠?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다윗의 그런 불평스러운 비슷한 말들을 듣고서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2절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빌닷이 말하는 거. 언제까지 원망의 말을 하겠느냐. 죄인 주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거센 광풍처럼 막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자, 빌닷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3절만 읽으면요. 이게 빌닷이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줄 긋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권성징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게 할 말이냐는 거예요. 정의를 찾고 있어요. 이 인과응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욥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사단의 그런 참소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병까지 났잖아요. 그런데 친구란 사람이 와갖고 앞에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그 얘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옳은 말이라도요, 맥락에 맞지 않으면 옳지 않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까? 그것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4절 같이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여러분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사랑이 없는 말이잖아요. 배려가 없는 말. 맞는 말인데 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빌닷이 말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학은요 정말 무서운 신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시각으로 살면요 현실에도 엄청 부딪힌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요 욥과 같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으니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몸이 아프신 그런 분들도 있고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의 개념으로 그게 누구의 죄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요. 기독교는 설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에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했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를 해버렸어요. 주의를 지키지 않고 거기 갔기 때문에 그런 참사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빌닷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모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 좀 하고 주의를 어겼다고 그러면 싹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빌닷의 견해라면요 그 학생들이 죄가 있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들은 한꺼번에 수상시킨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학입니까 여러분.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가 죄지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기독교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이런 신학은 되게 위험하다니까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사실요. 그렇죠?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되게 이래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좋은 말로 하면 좀 지나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요 그런데 좀 지나치게 말하는 건요 지나치다 율법주의자들을 좀 지나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많이 봐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은요 은혜가 없으면요 은혜란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건 기독교는요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없이 정의만 있으면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만도 못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의로 나아가면요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빌닷이 말하는 정의는요 권선징악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빌닷이 말하는 정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들 교수가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웬만한 식자들은 책을 좀 읽는 사람들은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 읽고 나면 시원합니까? 인간이 말하는 그 정의는요 시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책을 읽고 나면 이 사람 미국 학자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은 정의가 딱 정의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양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인간이 말하는 정의는 다 달라요. 제가 말하는 정의, 제가 신앙을 빼고 정의를 말하면
제가 말하는 정의가 여러분이 말하는 정의랑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되게 다양해요. 사람마다 정의가 다 틀려요. 물으면 사람마다 다 정의를 다르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하신다. 이게 성경적 정의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거든요. 사랑이 뭐냐 하면 성경은 항상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요. 사랑은 뭐냐 하면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공의는 뭐냐 하면 살 길을 열어주신 그 길대로 살려주시는 것. 이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신다가 사랑이고 살려주시는 방법대로 분명히 살려주신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다 섞여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되게 어렵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정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정의는요.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의로울 수 있는 것은요. 믿음 때문에 정의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법이 정의롭다고 해서 판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의로울 수 있는 거는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롭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의로운 것입니다. 잘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따라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 내 느낌, 사회적인 합의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그게 정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가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정의는요. 말씀대로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잣대로 정의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5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라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자 빌닷이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은 되게 밑줄 그어야 될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빌닷이 사람 욥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을 꼬집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요, 욥은요 하나님 엄청 찾은 사람이거든요. 예배를 매일매일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분명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결론 지어서 말했기 때문에요. 자,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가장 경건한 언어인데 이것을 때때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업장 가면 신방 가면 이거 되게 많이 붙어있죠. 액자들 그렇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권면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너 사업하면은 처음에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가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회개해라. 지금은 회개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회개 많이 하면 나중에 너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인데 여러분 욥이 이게 처음에는 잘 나갔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은 처음에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미약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욥과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욥은요 처음에 얼마나 잘 살았어요. 동방에 그냥 이런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잘 나갔는데 그의 인생이 지금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욥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던진 말이에요. 빌닷이 그냥 던진 말이에요. 너 지금 회개하면 나중에
그 회개가 쌓여서 조금 인생이 조금 풀릴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장에 가서 막 써먹을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동안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막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의를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자, 근데 이런 시각으로 보면 돼요. 되게 쉬워요.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와 막 이런 것들로 유럽이 막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왔을 때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다들 고민했습니다. 그때 칼빈의 책을 읽어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읽으면 루터의 책을 읽어라. 조지 휘필드 책을 읽어라.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평생을 성경과 씨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랜 사람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평생 성경과 씨름한 사람이야. 오랜 사람의 말을 오래 산 사람을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성경 가지고 씨름한 책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정의를 얻게 된다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을 쓴 그 연세대 교수가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저도 사서 좀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워낙 유명한 철학 교수고 또 신앙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철학자 교수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책도 이래요. 살아있는 것이 고생이다. 운명도 허구도 아닌 그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챕터가 막 있어요.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 쭉 보면요.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교양 이야기라니까요. 나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거듭남이 없다라니까요. 성령이 없어요. 영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은 말은 막 놓았어요. 근데 롤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버릴 책 순위를 막 따지면 이거 제일 먼저 골라갖고 딱 버리고 싶은 책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무것도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반면에 나이가 20살, 30살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거듭남이 있고요. 하나님이 뭔지 알아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아요. 그러면 그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100년은 살아도 헛수고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정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정의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그 정의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위로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1절부터 무슨 얘기하냐면 약한 거 3가지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었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12절.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와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이게 뭐냐 하면은 갈 때는 빨리 자라고 갈 때 끝나는 인생이다. 빨리 끝나는 인생이 갈 때와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결론은 말씀 붙들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도 시작.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15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거미줄 같으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안말기 환자인데 서울대 나왔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재벌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누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는 햇볕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17절 그 뿌리가 돌 가운데서 들어갔을지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에 뿌리 내야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딱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렇죠? 뿌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정의는요, 말씀밖에 없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를 말하는 빌답.
어르신 이야기, 빌닷 생각 이런 게 아니고 정의는 오직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는요 지성이 아니라 위로자의 감성으로 살게 하셔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정의가 무엇일까 좀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요.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신학자의 지성이 아니라 지성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의 감성으로 살게 하자. 위로자의 감성으로 살고 싶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빌닷이 정의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학자의 지성으로 말했기 때문에요. 정의 가지고서는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정의가 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위로자의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 가면요 우리가 사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그것이 정의가 되고 살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붙드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붙드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닷이 욥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지만 하나님 고통받는 욥을 위로할 수 없었고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의 정의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정의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신학자의 지성이 아니라 위로자의 감성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